이제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았고 또 한참 지난 후에 정말 그의 삶에서 아마 이겨내기 힘들어 보이는, 누구라도 쉽게 이겨낼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그 시험까지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 이 본문이 시작되는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분의 연세가 얼마냐 하면요, 한 140세쯤 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거든요.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4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100살에 낳았으니까 지금 이제 아내를 구하고 이런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140세쯤 된 것입니다. 140년 동안을 사셨으니 그분의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뭐 그 3분의 1 조금 넘게 살았는데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온, 하나님을 알아온, 어쩌면 인생을 알아온, 세상을 알아온 그런 사람이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지낸, 그의 손주인 야곱 같은 경우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바로 왕이 몇 살이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130살입니다 이러면서도 제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선배들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에게 결국 경험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일에 많은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야말로 만끽하면서 여생을 잘 즐기고 누리기만 하면 될까? 그렇진 않은 것이죠. 잘 누려야 하는 건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노후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누려야 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아직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면 그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살려놓으신 그 이유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인생에다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숨겨두셨는지 두셨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삶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을 예로 들자면 그는 이를테면 75세가 됐는데 그 잘 편안하게 살던, 나름대로 안전하게 살던 그 고향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죠. 그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바라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그 기쁘게 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상황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뭐 여러 실수도 하고 때로 뭐 잘했다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니고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을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떠나는 사건,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사건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은 마지막 포인트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포인트를 놓치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했던 그것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자칫 잘못하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거기다 투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상 열매는 없는,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에겐 무엇입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주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닿아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 이삭을 통해 가지고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내를 잘 구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떠남도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을 보인 것도 다 중요했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마치 만약 제2의 하갈과 같은 아내를 그냥 이삭이 얻는다면 또 하나님의 계획은 막 헝클어지고 뭔가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동안 많은 고생도 했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쉬어도 될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너는 누구냐 하면 그 아브라함의 종, 이름은 지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처음에 왜 그 이스마엘조차 없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아유 그저 뭐 전 후계자로서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을 삼겠습니다 했던 바로 그 종을 말합니다. 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네가 맹세하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라 라고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많은 삶을 살아왔고 자기의 삶에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이것을 마치지 않고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최종 것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같은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직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본토를 떠난 지가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건 훨씬 더 먼저지만 뭐 하란 땅에서 떠난 것만 해도 65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75살에 떠나가지고 지금 140살이니까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사람들도 만났고 때론 애굽으로도 내려갔었고 이집트로도 갔었고 막 이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분위기, 전통 이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어떤 거였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는 어렵겠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도 자기가 직접 맞이해도 봤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굳이 고집스럽게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이삭 네 아들을 줄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루어갈 거야.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깨달은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부족을 통해서 우리 족속을 통해서 뭔가를 해가시겠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가 역시 그 배우자 될 사람의 기본적인 사람 됨됨이인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분명히 맞다면 옳다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아마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뭐 한 사람이 뭐 얼마나 완전해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할 만한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배우자를 우리가 결정하고 그럴 때 그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의 가정의 역사입니다. 그 가정의 역사가 그 가정의 가치관, 그 가정의 분위기, 전통 이런 것들을 결정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신앙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요. 그 가정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통이 그래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분위기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건 그 가정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가정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의 여러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잘 치유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꼭 뭐 하나님 딱 그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가정이 어떤 전환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순간 그 가정이 완전히 물질적으로 망했다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가정에 아주 중요한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아주 기쁜 일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그것들이 그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애할 때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만 좋으면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그거가 그렇게 처음엔 그게 전부일 것 같은데 한 반쯤은 되나요? 하여튼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자주 말하지만 연애는 둘이 하지만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은 두 가정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범위도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가정이다 그러면 거기 부모님 계시고 동생 한 명 있대, 이 정도인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 결혼해서 사셔보면 알죠. 거기에 그 엮인 여러 친척 관계, 그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분위기와 어떤 전통이냐에 따라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거기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더군다나 단순히 자기 아들의 아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아주 소중한 출발점으로서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이 가치관과 이 분위기, 이 문화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일단 아브라함은 자기 그 부족의 그 분위기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거기서 이렇게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다 아주 믿고 이러진 않아도 그 자기네들 부족이 하나님께 꽤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아브라함의 부족들은 뭘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가정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떠나왔는지, 뭘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떠나온 것인지,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이제 어떤 가족을 만들어 가고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5절, 6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가지고 내 부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라고 말하니까 그 종 엘리에셀이 그렇게 묻습니다. 만약 가서 그 여자를 내가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따라가지고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결혼을 시킬까요?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는 말아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떠나왔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잘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었죠.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라 해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이제 종이 묻습니다. 만약에 그 이삭의 아내 될 만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가 여기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 아니, 그리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 가정의, 아브라함 가정의 전환점이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온 것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그런데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그 전환점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로 돌아가면 좀 더 속편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되게 좋은 것이 있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좋은 것이 있어 보여도 그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그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전의 가치관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예속되면 안 됩니다. 이전의 가치관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좀 학교 다닐 때 전 모태신앙이어도 그냥 살았습니다. 재밌게 살았는데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자 하고 그 선생님들이 볼 때는
제가 이제 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은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이 너 사람 너무 급하게 변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 저한테 많이 하고 그랬어요. 뭐 되게 친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친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야 이거 하자. 야 뭐 괜찮아. 뭐 그랬을 때 얼마든지 다시 돌아가고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죠. 만약 그렇게 돌아갔더라면 저의 삶은 그 전환점 이후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품고 사랑하고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만 그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환점 너머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난 후에 그 사람들과의 가치를 잘 공유할 수 있어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 잘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자기 며느리죠. 이삭의 아내에게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8절을 여러분 보세요.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다시 강조하면서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랑 나랑 지금 하고 있는 이 맹세가 소용없어. 관계없어. 네가 지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아들을 그리로 데려갈 필요는 없어. 결혼 안 해도 괜찮아. 뭐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며느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그녀도 거기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가치관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삭의 아내는 단순히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저항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제 떠나오는 리브가인데 리브가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기록한다면 마치 누구랑 똑같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삭의 아내는 단순히 이삭의 아기만 낳아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족속을 번성케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서 이삭의 소중한 동역자로서 동지로서 함께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런 셋이 같이 걸어가는 동지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가치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 자기 홀로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물론 우리가 또 애쓰는 어떤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점을 조정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단순히 교회만 같이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그리고 그 언약을 같이 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기를 마음에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는 데 있었고 매우 고집스러운 원칙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집스럽게 만들고 있지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7절을 한번 보세요. 왜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뭐라고 이르셨냐 하면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고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 하셨고 그것을 내 아들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 가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유지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다면 이삭이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만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진행해가는 소중한 주체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집스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집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집의 뿌리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의 상처가 고집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 다 괜찮은 것 어떤 순간 굉장히 고집스럽고 이것만은 절대 안 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 따져보면 그 고집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의 상처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고집이 그의 집착으로부터 나와 있어요. 뭔가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내셨고 각자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넘어왔지만 우리가 그렇게 떠나와야 됐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내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내 삶을 통하여 그분께서 얻고 싶어하는,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것이 내 안에 있고 그것으로 고집을 삼아야 여러분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때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냐, 왜 뭐 은혜를 안 주시냐, 뭐 도와주시지 않냐 이러지만 하나님의 복은 마치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돈다발 휙 던져가지고 주술 사람 주소 하고 이렇게 던져지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받아내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받을 만한 자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다음서부터는 야곱을 봐갈 텐데 그는 매우 고집스러운 사람인데 그 고집이 나중엔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고집으로 변했기 때문에 야곱이 야곱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지금 잘 받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경험도 못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준비하지 않으니까. 왜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확신하면 아 하나님이 내게 이 약속을 주신 게 맞지 라고 하는 자들에게만 만들어지는 자신감, 당당함, 담대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7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자신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거기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씨를 통해 가지고 후손을 번성케 하고 그들을 통하여 내 백성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삭에게 분명히 아내를 주실 것이고 그 아내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을 테니까 네가 그런 것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가서 분명히 이곳으로 오겠다고 하는 어떤 여인을 네가 만나게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준비하시고 계실 테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만큼 그의 신앙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서는 거기 그 믿음으로 가지고 갔을 때 그 뿌리 걸린 숫 양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라고 경험으로 알았다면 지금은 어때요? 경험하지 않았지만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계시겠구나라고 그러니까 이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고 여호와 이레를 확신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바로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기보다는 친구, 동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부터 그 자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자식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기억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로 내 후계자를 삼겠다, 상속자를 삼겠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75살에 가나안에 왔잖아요. 지금 140살이라고요. 65년 정도가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여전히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뢰할 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중요한 자기의 아들의 그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때 자기 종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찾아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서 뭐 쌀 구해야 와라, 뭐 다른 거 사와라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가문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를 찍는 그 포인트에서 엘리에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종이 뭐라고 물었어요?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엘리에셀이 지금 자기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겠다는 거예요. 대충 자기 기분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는가라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알았습니다. 가서 구해오죠.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종인 것이죠. 그리고 떠납니다. 그럼 10절부터 보세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에서 10마리를 가지고 떠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에 갑니다. 자기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려놓고는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길어 나올 때입니다. 이때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는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죠. 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인 것이죠. 위대한 사람에겐 틀림없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참 소중한 친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2절을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만 빼고 읽어보면 또 조금 다른 의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걸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관련된 거라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물론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진 않죠.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나의 일을 순조롭게 풀러가도록 하십시오. 왜? 내 주인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고 이제 내가 그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나의 이 일을 틀림없이 그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일을 순조롭게 풀어가셔서 결국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지금의 우리의 표현으로는 뭐겠어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실함이 있으면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그렇게 시도하려고 그러고 있고 네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 보면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했는데 여러분 그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엘리에셀이 그걸 경험해요. 이 뒤에 여러분 24장을 계속 다 읽어보세요. 오히려
엘리에셀이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엘리에셀의 그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충성된 모습이 뒤에 계속 나타나요. 그 충성된 모습 속에서 엘리에셀은 계속 확인해요. 뭐냐 하면 정말로 내 주인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만약 이 땅을 정말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그래서 하나님, 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그래서 내 일이 된 그것을 순조롭게 풀어가도록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도록, 나도 그와 함께 기뻐하도록 이루소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하는 사람의 그 다음 더 본질적인 경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서 사용하시는 게 맞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고집이 있지만 그 고집이 내 상처나 집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고집, 그리고 그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그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는 내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고 했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다면 다시 그 경험을 잘 돌아보면서 주님, 이것이 내 일생 동안의 지속적인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면 주님, 내가 이런 경험이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 내가 주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그 약속이 내 인생의 선택의 고집이 되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있다는 것, 이 살아있다는 것의 신비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살아있다는 것은 살려두셨다는 것이고, 살려두셨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러므로 살아있다면 내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그 약속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이 내 삶의 고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